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요즘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매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주 특별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유평교회에 매주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 직접적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싫어하십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분이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오히려 친구가 되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또 겸손하고 온유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분이 선하고 좋은 분입니까? 라고 묻기 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착하고 좋은 분, 나한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 위대한 성인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니 죽으면 지옥에 간다니 이런 말을 왜 하지? 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멸망이라고 한다든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그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고 배격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예수님이 단순히 선하고 의로운 좋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서 이 온 영혼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때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그분에 대한 분노가 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시고 이 선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처럼 지키는 날이었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 혹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랍비라는 이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보통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살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정도로 지혜가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라면서 지혜와 그 성품이 자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아마 충만한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충만한 지혜로 이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한 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처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계셨을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이러한 전도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를 거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때 이 누가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중간에 이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굽어서 머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이 척추가 유합됐다라고 하는데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붙어버려서 펼 수 없는 상태, 근육은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뼈는 퇴화되고 그러한 과정을 겪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똑바로 이 몸을 펴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척추가 살짝 굳어서 휘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외관상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S자로 이 허리가 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이 누웠을 때 괜찮으면 좋은데 누워도 아프고 서 있을 때도 아프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이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 허리의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아마 척추나 관절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척추가 휘어서 몸을 한 번도 펼 수 없는, 한순간도 일으켜서 몸을 꼿꼿이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도 흉할 수가 있고 부끄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팽배했다면 이 여인은 이 사회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서지 못했을 것이고 억눌림과 이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러한 고통을 또 외로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병이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직장이 뭐였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가가 설명하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이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 여인을 허리가 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여인은 육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여인, 육신의 질병으로 포로된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만나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상태 때문에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직접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허리가 굽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공공장소에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과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 금지 대상 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공공장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이 들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상태의 여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포로가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 당시에 팽배했던 사회의 어떠한 이 장애물,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만일 이 말이 그냥 거짓이었다면, 그냥 여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해보신 말이라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 아래로 마비가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10대에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말하기를 그러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게 있었는데 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와서 내가 안수하면 나아질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자여 내 병이 놓였다, 이제 내 병에서 너는 놓였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발언이고 이 여자에게 더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헛된 소망만 잔뜩 불어넣고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에게도 사실 많은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전에 권위 있게 하신 말씀들이 진짜 사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표적들은 결국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정표가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포로를 풀어주겠다,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금지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병이 오래 진행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은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능이 예수님의 손에서 그녀에게 지금 발휘되고 있음을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비방이나 자신의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자책감으로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따스한 손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회당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용히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수한 후에 그 즉시 여인이 허리를 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했는데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 여인은 즉시 허리를 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요, 차에서 오래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팔이 의자에 눌리니까 잠에서 깼더니 팔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예, 제가 몇 년 동안 잠을 잔 거죠. 예, 잠을 그렇게 오래 잔 게 아닌데 팔 자체가 제 힘으로 움직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한 18년 동안 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유착되어서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자마자 안수하실 때 그녀의 뼈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단하게 붙어 있던 그 척추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과연 누구시길래, 과연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 누가는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는 표현과 또 이 여인의 허리가 곧게 펴졌다라는 수동태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병을 놓았다, 자기가 놓았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 여인이 허리를 스스로 폈다가 아니라 이 허리가 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인의 이 상태를, 이 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놓이게 한 거고, 누군가가 이 굽어 있던 이 여인의 허리를
핀 것입니다. 과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18년 동안 이 사단의 매임 받은 이 여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권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을 메었던, 자신을 억눌렀던 사탄의 권세,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렛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누구 아무의 아들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이 회당에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읽으시고 응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 눈앞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된 18년 동안 포로가 된 이 여인이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가난했던 이 여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억눌렸던 이 여인에게 자유가 허락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은 진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면서 모치님들이 이 벽을 붙잡고 올라오시거나 힘들게 올라오실 때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허리를 바로 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세 허리로 만들어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한다라고 하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 여인처럼 이 허리를 펴지 못하거나 이 몸을 가누지 못해서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고통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누군가가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기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를 꼭 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기쁜 광경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평교회의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평교회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데 목사가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병 고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왜 하필 이 안식일이냐라는 것으로 불만을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안식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일지니라라는 명령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는 상태가 아닌데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 고치면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이 여인도 내일 고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인 것만 같습니다. 여인의 고통이 하루 연장되는 것에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회당장은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본질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일이 무엇이냐, 일하지 말아야 된다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거기에 이 안식일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을 줬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던 것을 근거하여서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나서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구원자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본질에서 떠납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무엇이 일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항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목록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인에게 했던 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부르셨고 또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안수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두 이 해당 사항에는 그 금지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고쳤다, 치료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한 사람인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뿐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39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빡빡하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항목들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거든 이 정도 거리는 갈 수 있다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규정으로는 2000규빗 약 910m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돌보는 그 가축들이 목말라 할 때는 그 목말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정도 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귀들 혹은 가축들은 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편한데요. 이런 동물들이 목말라서 죽는다면 가정 경제에 큰 손해가 끼치겠죠. 여러분 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또 가축들이 목말라서 막 혀를 내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넌 짐승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예.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축을 위해서 그 정도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졌을 때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은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끈에 매이는 것은 풀어서 물을 먹여주고 싶었지만 이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더 깊은 외식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외식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상황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의술로는 그리고 지금의 의술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죽을 때까지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고쳐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막 벌어졌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서 고치고 난리야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고치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봤다면 그 영광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이분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마치 소경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거 하나에 지금 꽂혀 있는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들 마음에 들었던 가장 첫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첫 마디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다고 했죠?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영생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 그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들은 싫어했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포되고 기억돼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이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였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초반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배고프실 때 5천 명을 먹이실 수도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왜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결국 죽게 된다, 영원히 심판받게 된다라고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더 잘 되고 싶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의지할 도구로서 예수님은 충분하지만 오직 나에게 아무 것이 없더라도 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계획을 그분의 계획 아래 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이 18년 이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전에는,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에게 손을 대시기 전에는 허리를 한 번도 펼 수 없는 이러한 불구자의 상태라는 것을, 영적인 불구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회개의 길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여러분의 뜻을 두는 분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그러한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영광의 빛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까이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빛이 싫어서 자신이 살던 대로 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혹은 사탄에게 메인받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분밖에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이 사건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럴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땅을 낭비하느니 찍어버리고 새 나무를 심는 게 주인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하면서 올해만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지기와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매 주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매 주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걸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두루 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지금 유예된 이 은혜의 때를 거절하신다면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올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복음이 전파될 때 나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나에 대해서는 나는 다 인정하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기 전까지는, 나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불구자로 살아야 했고 가난했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해야 됐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야 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고통에서 풀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찬송하지 않을까요? 이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 날마다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먼저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다 갚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 영광의 구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베푼 은혜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여인이 겪었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이 여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영원히 불구자로 살았던 영적인 죄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고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에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이 회당장과 같은 이 외식적인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